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권의 책들을 이제 인용할까 하고 책들을 펼쳤는데, 이 본문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을 주석하는 그 책들의 서두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이 본문은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 많이 들은 본문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설교하는 것을 삼가십시오 이러는 겁니다. 삼가십시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판단하는 오류가 있다는 거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라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걸 믿으라는 거냐 하면서 반문하는 마음들을 먼저 갖게 된다는 겁니다. 자, 잘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도 태중에 생명이 있는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신비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태중에 있는 생명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그대로 아이에게 영향이 되지요? 되지요? 그래서 좋은 것만 보고 좋은 말만 쓰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아름다운 생각만 해라 라고 하는 게 임신한 어머니들에게 주어지는 강령처럼 느껴지지요. 왜 그럴까요? 그 아이가 그 부모가 받는 그 좋은 생각과 긍정적인 마음과 아름다운 것들을 그대로 품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있는 겁니다. 보리떡 5개로 누가 얼마를 먹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사모하면서 갈급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인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보지도 않고 보리떡 5개가 5,000명의 입을 어떻게 만족시키느냐, 12바구니가 남았다며 그게 가능한 거냐,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으로 별별 생각을 다 해봅니다. 믿어보려고 하는 의지, 믿어보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은 없고, 아마도 그 꼬마가 도시락을 내놓으니까 자기 걸 먹으려고 꽁꽁 쌓아뒀던 어른들이 창피하고 미안해서 저마다 꺼내놓은 것이 그렇게 됐을 거고, 그렇게 모아놓은 것이 12바구니나 모였을 거다 하는 이성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면서 지금 내가 그 말씀을 받고 듣기를 원하느냐, 여기서부터 성경은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 문제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과 축복과 그리고 만족함이 주어지는 결과를 보여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지금 5,000명이 마주한 상황은 뭐냐 하면 배고픔입니다. 그렇죠? 굶주림이라고 하는 거죠. 굶주림. 또 한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5,000명이 모여서 배고픈 사실을 알고 무언가를 준비해야 되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닥쳐진 문제는 또 뭐냐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막막한 길 잃어버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죠. 굶주림과 길 잃어버림. 그러면 이 2000년 전에 벳세다 광야 벌판에서 일어난 굶주림과 그리고 길 잃어버림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 속에서도 여전히 배고프고 목마르고 갈증나고, 그 다음에 여전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길 잃어버림의 인생들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이 지나면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되느냐, 내 앞에 있는 문제들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늘 우리는 그 길을 찾지 못하지요.
그러고 보면 벳세다 벌판과 우리 광주 만나교회 위치는 좀 다를지라도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결국 같은 모습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배가 고프고요. 여전히 우리는 길을 잃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어야 됩니다.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지요. 한 소년이 그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놓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안드레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 앞으로 가져오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에게 이거밖에 없느냐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걸 들고 그대로 축복기도 하시고는 가서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그리고 나누어 줬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광줄이나 되었더라는 축복이지요. 그건 배고픔에 반대되는 배부름이고 만족함이고, 또 부족함에 반대되는 풍성함이고, 제자들로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라고 하는 해결의 길을 찾지 못하다가 해결해 놓고 난 놀라운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있더라는 거지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아주 귀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는 그 정도 됐으면 이제 배도 부르냐? 좀 기분 좋아졌느냐? 뭐 이러면서 괜찮지? 뭐 부족하면 얘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갑자기 그 군중들의 틈을 떠나서 홀로 떨어져 나가시더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여기 왜 들어있을까도 우리가 궁금하지요. 한번 이 말씀까지도 다 연결해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요. 베드로가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들이 실망과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인해서 예수님의 곁을 떠나니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베드로에게 너도 갈 거냐? 너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이런 대답을 합니다. 주여, 말씀이 여기 계시온데 내가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라는 거죠. 예수님이 묻는 물음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말씀이 여기 계시온데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는 거, 또 우리들이 지금 배고파하고 갈증이 나는 거,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마음에 풍요로움과 풍성함과 배부름이 없는 거, 그거 다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말씀이 없는, 말씀을 떠나 있는 삶이 문제일 수 있다는 사실이죠. 물론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의 능력도 탓할 수 없는 거고, 말씀을 전하는 자의 기술이나 또 자세나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자세를 갖고 어떻게 받아들이려 하는 우리들의 자세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정말 어머니 뱃속부터 다닌 저는 수십 번 들어도 더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 말씀의 깊이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오병이어 그게 이루어지는 일인가? 한때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1700년대에) 아프리카와 영국을 오가는 상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는 다른 물건을 실어 나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실어 날랐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젊은 흑인 여자들을 잡아서 배 밑창, 선실도 아닌 창고에다가 잡아놓고, 그리고는 떠나서 아프리카에 와서 얘들은 사람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애완용이나 일시켜 부려먹는 종이다, 노예다라고 하면서 팔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돈을 벌며 산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예상인이죠, 노예상인.
정말 자신은 이 노예들은 사람이라고 한순간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나중에 회고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선장이 어느 날 그 오가는 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이 자신의 가슴에, 양심에 비수를 찌르고, 그리고 자신이 이제까지 무시하고 경멸했던 노예 종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오히려 노예이고 자신이 오히려 죄의 종이 됐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얼마나 슬피 울면서 울었는지 모른다라고 거기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의 대목을 읽는 순간에 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선자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울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노예로 팔아서 돈을 벌던 일들을 다 버리고 노예선, 그 노예선을 운영하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그가 삶을 바꿔버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고마워. 이 가사가 바로 그 선장이 만든 가사거든요. 얼마나 큰 죄인이었느냐.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킨 건 돈의 힘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킨 건 그 어떤 것도 아닌 성령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변화의 힘이 주어졌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벳세다 광야에 모인 이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변화가 생겨지고 치료받는 자들이 생겨지고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분의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하며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수가 남자 장 것을 사모하며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수가 남자 장정만 5,000명쯤 된다는 이야기죠. 아이들과 노인들과 또 수를 합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과 노인들과 또 수를 합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자들이 그만큼 모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여 모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않고는요, 이것이 인정되어지지 않고는요, 그리고 이것이 고백되어지지 않고는 우리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은 아무것도 없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말씀이 갈급하구나. 내가 말씀에 대한 시각이 부정적이었구나. 아니, 내가 말씀을 믿는 믿음조차가 없었구나. 나는 배고프지. 나는 길을 잃어버렸지.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필요하지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상황을 이야기하실 때 사실은 이 제자들의 믿음과 신앙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는 세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는 자기의 도시락을 내놓는 소년의 모습이 나오지요. 그리고 그걸 좀 똑똑하고 계산을 잘하는 빌립에게 또 예수님이 시험하면서 물으시는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어린 소년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께 나오는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의 모습이 나오지요. 왜 하필 소년일까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소년이 가지고 온 보리떡 5개, 그가 왜 보리떡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가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그 옵사리온은 물고기를 통칭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배를 갖고 그물을 가진 사람이 바닷가에 나가서 물가에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러면 응당 팔 가치가 있는 고기들, 먹을 만한 큰 고기들, 상품 가치가 있는 것들은 다 바구니에 담아서 배에서 내려서 이걸 가지고 장사라든지 집에 가지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팔아도 별로 돈이 되지 않을 만한 고기, 그렇죠? 자그마한 거, 중간급인 거, 좀 찌질이고 좀 삐뚤삐뚤한 고기들, 이런 고기들은 상품 가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배에서 버리게 되겠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느냐 하면 항상 네가 일을 할 수 있고 네가 무언가를 거둘 수 있을 때 거두지 못하고 먹을 수 없는 가난한 고아와 과부와 이웃들을 생각하라는 게 저들의 강령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장은 고기를 바구니에 담아서 가지고 갈 때 남겨진 찌질이들을 그냥 바닷물에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배가 들어올 때마다 기대의 눈빛을 가지고 저 언덕 위에 서 있는 고아와 과부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모래사장 위에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저마다 빈 바구니들을 들고 와서 그것들을 가져가는 거예요. 가서 반쯤 건조시켜서 우리로 구이도 해먹고 찜도 쪄먹고 하는 거지요. 그때의 그 모래사장 위에 버려진 고기가 뭐냐면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는 고기입니다. 지금 이 소년이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는 옵사리온이지요. 엄청난 크기요. 아니면 좋은 생선의 모양은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보리떡이라고 이름하는데 사실은 이게 의미적으로 말하면 보리개떡입니다. 보리개떡. 인절미는 참 귀한 떡이지요. 근데 개떡은 그 왜 개떡이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냥 꾹꾹꾹 눌러서 손으로 꾹꾹꾹 만들어서 그냥 눈물 흘리면서 먹었던 떡이라 그런지 몰라요. 하여튼 귀하게 여겨지는 떡은 아닌 거지요. 이 소년의 상황이나 그가 가지고 온 이 점심의 내용들이 그런 겁니다. 좀 부족한 거, 좀 모자라 보이는 거, 좀 약해 보이는 거. 그러면서 그것도 온전한 청년이나 아니면 성인이 가져온 게 아니라 소년이 가지고 온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항상 문제를 만날 때마다 먼저 생각하는 건 환경입니다. 아, 내게 좋은 고기가 있다면 참 좋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내게 좋은 떡이 있다면 참 좋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인생에는 왜 맨날 보리개떡이고 내 인생에는 왜 맨날 이렇게 옵사리온 같은 고기들만 있느냐. 그래서 나는 부끄러워 드릴 수 없고 그래서 나는 부끄러워서 내밀 수 없고 라는 게 우리들의 항변이지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드리워지기 시작할 때, 그것이 주님께 드리워지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부터 거기에 풍성함과 배부름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시작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무엇이 문제일까요? 드릴 수 없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드리지 못하는 마음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믿고 확신하며 그 말씀 속에 살아가려고 하는 자세가 없는 게 문제라는 거지요. 산모는 여러 가지 생각을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좋은 영향과 좋은 것들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좋은 생각만 하고 또 좋은 것만을 보고 그것이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물며 우리들의 영혼을 조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영혼을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걸 아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 주신 말씀에 대해서 왜 부정하고 그걸 믿으라고 하는 말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병이어의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있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습니다. 4명의 사람들이 각기 자신의 의도들을 가지고 기록된 성경이지만 이 귀한 사실이 전부 다 목격되어지고 전부 다 경험되어진 일이라 다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다 믿었는데 우리는 왜 못 믿는 거죠? 도대체 우리 안에는 얼마나 많은 부정이 있고 우리 안에는 얼마나 많은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죠. 자, 이런 우리들을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말씀으로 그들의 단계를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면 빌립이지요. 항상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계산 잘하기로 소문났고요. 머리 빠르기로 소문났고 벌써 척하면 척 알아듣는 사람으로 소문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5절에 보니까 질문을 합니다.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라는 거죠. 야, 많은 사람이 오는데 저들이 배고픈 게 눈에 보이는데 어디서 떡을 사서 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빌립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는 거죠. 아신 것 같아요. 무엇을 아시느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빌립이 뭐라 그러냐면 7절에 딱 얘기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겠습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200일 품삯이고 비 오는 날 휴일 다 빼고 나면 거의 일하는 사람들이 1년 품삯입니다. 이 많은 사람을 다 먹이려면 1년 품삯을 가지고도 모자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라고 하는 건 떡 한 덩어리씩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입씩만 먹여도 이 정도 갖고 택도 없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여지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빌립은 참 이성적이고 똑똑하고 참 계산 빠른 사람이지만 신앙은 빵점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보여지는 문제,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문제를 한 번도 신앙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벌써 계산 딱 끝났습니다. 계산기 딱 두드려서 수치 딱 나왔고 안 됩니다로 결론을 내버립니다. 주님께서 하시면 이라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또 다른 길과 방법이 있겠다든지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빌립과 같은 모습은 있지 않을까?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자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자 오늘 우리들 앞에 어떤 문제를 놓고 물어보시지는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이성적이고도 합리적인 사람이라 계산이 딱 나오면 계산된 대로만 생각하고 더 이상의 어떤 여지도 없고 어떤 생각도 가지지 않는 그런 이성적이고도 합리적인 빌립과 같은 사람은 아닌가 하는 거죠. 두 번째 안드레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죠. 눈으로 봐도 상황은 다 짐작이 되는 겁니다. 이거 될까? 이거 될까? 그런데도 안드레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어린아이의 손목을 이끌고 그 아이가 드려지는 도시락을 손에 들고 누구에게로 옵니까? 예수님에게로 옵니다. 안 될 줄은 느낌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도 어쨌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뭔가를 기대하는 그 속에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소년의 손을 잡고 도시락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다는 거지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는데 그러나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소용이 되겠습니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안드레는요 예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안드레에게는요 그냥 이성적이고도 합리적인 생각이 끝이 아니라 그 너머에 신앙의 자리로 발을 들여놓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이 모습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지금도 서 있지만 그 너머의 문제와 상황을 마주하면서 지금도 서 있지만 우리가 그전 내가 가진 이성의 틀로 그전 내가 가진 합리적인 사고의 틀로 말씀을 해석하고 거기서 멈춰 서느냐 아니면 내가 가진 이성과 사고의 틀을 넘어서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연결된 말씀이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어쨌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나눠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5천 명 이상 되는 그 사람들이 저마다 다 배부르다고 하고 남겨진 떡들을 가서 바구니로 한번 거둬라 그랬더니 그 바구니로 12강줄이나 남는 넘치는 축복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야, 주님께서 기도하시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대. 주님께서 나눠주시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대. 막 이러면서 별별 이야기들이 다 나오면서 여전히 예수님의 표적과 막 이러면서 별별 이야기들이 다 나오면서 여전히 예수님의 표적과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눈동자가 커졌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5절에 예수님께서 그저 그들을 홀로 떠나 가버리시는 겁니다. 한참 인기가 치솟고 또 한참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우러러 봐주는 그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거부하는 자세를 보이시면서 떠나셨다는 거지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의 자리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십자가의 신앙이 결여되면 그건 기복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저 생겨지는 표적, 생겨지는 모양들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되더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당시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로마를 물리쳐주고 우리들에게 진정한 왕으로 오실 그분이 오실 거다는 그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대가 예수님에게로 자꾸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생각하느냐면 로마의 군대를 물리쳐줄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생각이 굳어져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오히려 그들을 떠나 거부하시는 모습은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다가 아닌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결론은 모두가 다 배가 불렀습니다. 이 배부름에 대한 것을 세 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이런 거지요. 첫 번째는 육체적인 배고픔도 채워집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또 말씀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사는 온전한 삶이 되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말씀을 따라 사는 온전한 삶이 되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육신에 돈도 벌 수 있고 삶이 되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육신에 돈도 벌 수 있고 자녀의 축복도 받을 수 있고 건강의 복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육체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너머에 또 다른 축복이 있지요. 그것이 뭐냐면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배만 부르다고 해서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마음이 불편한데, 마음이 복잡한데, 생각이 해결되지 않는데 어떻게 배만 부르다고 내가 편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신적인 문제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고 그래서 그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꿈을 꿀 수 있고 우리가 이제는 남의 나라의 속국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독립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왕이 오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거죠. 정신적인 평안함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15절에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들을 거부하시고 떠나셨다는 건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있는 게 뭐냐 하면 영적인 배부름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날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실은 배가 부른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모였던 사람들이었기에 온전히 그들의 자세가 사모하는 온전한 모습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이미 저들의 영혼은 배불러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 가르침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죄사함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다 듣게 되면서 정말 내가 영혼으로 자유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2000년 전에도 배고팠습니다. 2000년 전에도 길을 잃어버렸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배가 고픕니다.
목사인 제가 말씀을 잘 못 전해서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배가 고플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세가 잘못돼서 기복적인 신앙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해서 배가 고플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배가 고픕니다. 또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어찌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정말 사랑의 눈길로 힘을 얻고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쉼 없이 물러섬 없이 멈춰섬 없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온전히 걸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찾지 못해서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동일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 베스다 광야에서 그때도 여전히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셨고, 지금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는 거죠. 중요한 겁니다.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셨다는 건 우리가 지금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과 삶 속에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제시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세상은 그를 싫어하고 외면하고 부정합니다. 나는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나는 그렇지 않게 사는데요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과 그림자가 보여지지 않으면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책을 끼고 거룩한 걸음으로 하나님의 전을 오른다고 해도 오늘이 아닌 또 다른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그림자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좁은 동네에서 저를 만날 때마다 얼굴이 붉어져서 도망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도망가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뭔 일을 하고 계셨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곳에서 어느 자리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거기 모인 제자들도 그 걸음을 바꿔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당황하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마다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에 이제까지 대안을 찾지 못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방황하던 모습이시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분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잃어버린 길을 되찾을 수 있고